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84면에 있습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가 왼쪽에서 일어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함께요.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저는 오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왕자가 사냥을 나갔다가 길을 잃고 헤매게 됐습니다. 다행히 한 목동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었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 그 목동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목동에게 이제 나와 함께 길을 좀 찾아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동이 왕자에게 지금은 그럴 수 없다라고 이 왕자에게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남의 집에 양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거절을 했던 것이죠. 왕자는 이 일당에 지금 네가 받고 있는 일당에 수십 배를 줄 테니까 나를 여기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달라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요청을 했지만 목동은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다시 한번 더 거절을 했습니다. 이 참다 못한 왕자는 이 목동의 목에 칼을 겨누고 길을 안내하지 않으면 너를 여기에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이 목동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동은 다시 단호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 왕자님이 아무리 그러셔도 나는 이 양떼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산에서 왕자님이 안전하게 나가실 수 있도록 지도를 대신 한 장 그려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왕자가 무사히 나갈 수 있는 지도를 한 장 그려줬습니다. 왕자는 하늘 수 없이 이 목동이 그려준 지도를 가지고 힘들게 길을 찾아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길을 잘 찾아서 왕궁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목동이 너무나도 괘씸한 것이었습니다. 몇 년 후에 이 왕자는 이 왕이 되었죠. 이 국왕이 되었습니다. 이 막상 인재를 고르려고 하니까 마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한결같은 목동이 떠올랐습니다.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많이 있었지만 이 한결같은
이 고든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목동을 불러서 제상으로 삼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결같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는 주로 이 한결같다라는 이 말을 어떨 때 주로 사용합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죠. 저 사람은 한결같은 사람이야. 한결같이 성실한 사람이다. 한결같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변함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는 한결같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곤 합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이 훌륭한 좋은 칭찬 중에 이 한결같은 사람이야 라는 말이 가장 좋은 칭찬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소망합니다. 한결같은 사람이다, 한결같은 목사다,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자 그런 말을 듣는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우리가 왜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게 됩니까? 한결같이 않아서 그렇습니다. 처음과 끝이 달라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망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은 엘리바스에 대한 이 욥의 대답입니다. 그러나 이 23장을 잘 읽어보시면 엘리바스를 향한 대답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라는, 욥의 외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서 욥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욥 정도의 이 고난을 겪으면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지금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지만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죠. 네, 제가 지금 지도를 하나 찾아서 제가 지금 글씨를 지금 써놨는데요. 제가 파랗게 이스라엘이라고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그리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에돔이라는 글자 밑에 보면 제가 빨갛게 또 동그라미를 쳐서 우스라고 제가 글자를 써놨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 욥이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우스 땅에 살고 있었다라고 이 욥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이 우스가 어디에 있었던 땅이었느냐, 아마 이 에돔에 있었던 지역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이 에돔 땅 밑에 있는 이 지명이 바로 우스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정을 해본다면 아마 지금 표시되어 있는 저 지역이 바로 우스라는 지역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준은, 성경에서 이 앞이다라고 말할 때 기준은 보통은 동쪽을 의미합니다. 동쪽. 이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이 서쪽은 지금 지중해죠. 서쪽은 지중해고 이스라엘의 동쪽은 이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레바논이라고 되어 있죠. 레바논. 그리고 이스라엘 남쪽에는 이집트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성경 8절과 9절에 보시면 지금 이 내가 앞으로 가도라는 것은 이 동쪽으로 가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뒤로 가도라는 것은 이 지중해 쪽으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이 이스라엘의 왼쪽이 어디입니까? 북쪽 지역이죠. 그가 북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이스라엘의 오른쪽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입니다. 동서남북 어디에서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사방팔방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지금 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답하다는 것이죠. 지금 너무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그가 일하시나라고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욥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알고 있겠는데 그 일이 지금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내가 믿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지금 나의 고통과 지금 나의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좀 속 시원하게 대답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묵묵부답인 하나님 때문에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욥도 지금 그런 심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동서남북 어디를 바라보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동서남북 어디를 바라보더라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신앙은 고난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좋아하는 말씀이죠. 고난과 비명과 이 절망을 통해서 욥은 이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 고 이관희 집사님과 또 오은주 집사님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17년 KBS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두 분이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아마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교회 오빠라는 이 영화로 또 제작이 되어서 이 두 분의 삶이 이 또 영화를 통해서 이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 남편이신 고 이관희 집사님은 자신의 40번째 생일날 하나님이 불러가셨고, 이 오은주 집사님은 기적적으로 또 완치가 되셔서 지금 현재 딸을 키우고 계십니다. 아내인 오은주 집사님이 이 아이를 출산하고 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이 남편 이관희 집사님의 이 대장암 사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 아들의 이 암 판정 소식, 사기암이라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서 자살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는
이 아내인 오은주 집사님이 본인마저 혈액암 사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두 분을 향해서 현대판 욥이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한 가정에 동시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이라고 왜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분들은 절망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나에게 마지막 날이라면 이 하루를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면서 보내고 싶지 않다라고 그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을 이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시간으로 채우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왜 당신은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하루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라고 고 이간희 집사님이 그 영화를 통해서, 영화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조금 더 함께 있고 싶다거나 사랑하는 딸의 이 성장하는 모습을 하루라도 더 지켜보고 싶다는 그런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라는 그분의 그 고백에 저는 숙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간희 집사님과 오은주 집사님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그분들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욥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드디어 오게 되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의 고백 속에서 사용된 이 길이라는 이 단어, 이 길은 앞으로 그가 가야 할 인생의 모든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누가 알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단련이다, 단련이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망치로 두드린다. 이 원어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망치로 두드린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망치로 두드리듯이 두드리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순금과 같이 만들고 계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이 고백이 아닙니까? 놀라운 이 고백의 자리까지 드디어 욥이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좀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외치던 욥이었지만 그 외침에서 내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끝내 하나님이 내 삶을 순금과 같이 만들어 가실 것이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까지 욥이 서게 된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한 번도 따르지 않은 적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지켰다라고 지금 11절과 12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하는 일은 하나님이 속에 감추고 계시기 때문에 그 뜻을 모르겠고 모르기 때문에 따를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자기에게 이 유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욥이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23장은 이제 대단한
이 욥의 신앙의 어떤 이 성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까지 욥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어떤 대단한 신앙의 고백을 이제 욥기 23장에서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제 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유익하도록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일정하다는 것은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변함이 없어서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재상이 된 이 목동의 예화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가 왜 재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한결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결같다는 것은 타협이 없다는 것입니다. 타협이 없다는 것은 적당히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은 잘못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시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이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는 장입니다.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란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 알 수 있습니까? 지식으로 많이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지식으로도 많이 알아야죠. 하나님을 지식으로도 많이 아는 것은 너무나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알미란 무엇일까요? 앞에서 고 이간희 집사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화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죽음을 앞두고 이간희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나의 기도 제목은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 앞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최고의 만족은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만족임을 집사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예수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순종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어떤 복종, 무조건 복종해라,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죽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의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욥기 23장 이후부터 욥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지만 23장 이후부터 더 이상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욥은 지금까지 죽여달라, 그런 이야기들을 했지만 더 이상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죠. 죽음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죽음은 고통의 중단, 의심의 중단, 이 불안의 중단에 불과합니다. 욥은 중단하는 대신
이제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그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지금은 비록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지금은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분명 뜻이 있을 것인데, 앞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까닭없이 욥이 볼 때에는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까닭없이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까닭없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욥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근데 욥이 이제서야 나는 지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알기 시작했던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목회자이기에 가슴이 아프고, 목회자 이전에 또 한 성도로서, 한 교회의 지체로서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죽여달라 외치는 욥과 같은 것입니다. 떠나면 모든 것이 중단됩니다. 고통이 중단되고, 갈등이 중단되고, 불편함이 중단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생각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왜 지금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 가운데 나를 던져두고 계시는 것인가?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이 어렵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마냥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마냥 좋은 게 아닙니다. 사회생활보다 더 어려운 게 교회 생활이고, 사회생활보다 더 어려운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고단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이 고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기어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세우시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것에도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우리가 소리치고 외치더라도 하나님은 그만두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크면 우리가 어떻게 그 큰 것을 다 볼 수 있겠습니까? 손바닥도 눈앞에 바로 갖다 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한눈에 다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위를 걷기를 소원했던 베드로에게 바다 위를 걸어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를 의지해서 길 없는 길을 걸어오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까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뜻이 일정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뜻이 일정하신, 나를 향한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나를 성장시키시고, 오늘 욥이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를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고 만드셔서 나를 순금의 자리까지 만들어 나갈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이 있는 자리까지, 그리고 욥기 마지막 장인 42장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지만 이제 나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아 압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세울 것이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그 자리까지 세울 것이고, 우리를 그 자리까지 세우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이러한 체험 가운데 한 분도 소외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어쩌면 좀